우리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은평 찬양팀 격려하며 카리스 찬양팀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2장 전체의 요나의 기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요나가 한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짤막하게 정리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불러서 아뢰 때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깊은 바다 중에 나를 던지셔서 큰 파도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지만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물 깊은 곳 그리고 산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내가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나의 기도와 생각이 여호와께 들리게 되었습니다. 거짓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내 서원 모두 다 갚겠습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저는 이 끝에 할렐루야를 붙이고 싶었습니다. 저절로 할렐루야가 나오죠. 신자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환난 중에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채워져야 하는구나 생각하게 되고 참으로 본받을 만한 내용의 기도이죠. 이 요나서 2장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나의 참된 회개와 간절한 기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 1장에서 이 요나가 어떤 위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여서 그냥 적당히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 한마디로 성깔이 좀 있죠. 큰 파도가 그 배를 덮쳤을 때, 그래서 죽음의 위험 앞에 있을 때 굉장히 젠틀하고 매너 있게 그 모든 상황에 대처한 이방 선원들과는 비교되게 저 구석에 숨어있던 요나.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혹은 내가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는 이 민족적인 정체성이 먼저였던 요나.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전혀 기도할 마음이 없는 요나.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죠? 죽기보다 그 니느웨에 가는 것이 싫어서 나를 저 파도에 던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죽겠다라는 거죠.
죽기보다 싫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요나의 기도가 아무리 주옥 같은 고백들로 채워져 있다고 해서 요나가 진짜 이제 회개했구나, 요나가 돌이켰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한 번에 갑자기 요나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요나는요 방금 전까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극박하게 1장에서 흘러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주 당당하게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나요? 자기가 홧김에 나 죽어도 안 갑니다 하나님, 나를 저 파도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던지라고 시킨 겁니다. 무책임한 행동이었죠. 하나님이 바다로 던지시지 않으셨습니다. 4절은요 더 웃깁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가장 반대쪽으로 힘을 다해서 도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쯤 되면 이 내용은 진짜 웃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물과 산의 깊은 곳까지 갔지만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요나 1장에서 그렇게 숨가쁘게 그 사건들이 진행이 되었지만 그 사건들을 살펴볼 때 제일 답답이가 요나였습니다. 요나 혼자서만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바다도 알고 있고 광풍도 알고 있고 배도 알고 있었습니다. 큰 광풍이 왔을 때 바다는 파도를 내었죠. 그리고 그 파도, 그 배는 그 파도에 부셔짐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셨으니까요. 파도도 바람도 배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을 받아서 준비되어 있던 물고기, 여기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했던 단어였죠. 이 단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아주 커다란 물고기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지자인 이 요나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죠. 모르고 있고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천연덕스럽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8절 9절은요 더 가관입니다. 나는 저 은혜를 버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요나가 감사했다고요? 요나서 어디에도 요나의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원을 갚겠다고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요, 야, 부름받은 일이나 해, 이 자식아 라고 혼쭐 내고 싶을 그런 정도입니다. 이 기도의 제일 하이라이트, 이 정말 너무 가관이고 웃긴 이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진짜 웃긴 기도인 겁니다. 요나가 정말 이렇게 빨리 회개했다고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거기는 절대 안 가겠다고 승질내던 요나가 이렇게 빨리 회개하고 정신을 차렸다고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 내용뿐만 아니라요, 그 이후에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보아서도 이것을 알 수 있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분내고 성질내는 모습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진심을 담고 있지 않은 기도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 2장에 삽입되어 있는 요나의 기도는요,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요나서가 기록될 때 처음부터 같이 기록된 구절이다, 아니다, 후대의 요나서의 이 감사의 기도문을 누군가가 삽입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의 대립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2장의 이 감사의 기도와 그 계속되어 사용되고 있는 그 모든 단어들이 서로 문맥이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에도
그 반항적이었던 요나가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오히려 이 요나서의 그 역동적인 메시지를 잘 드러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이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구출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고려하지 못한 가운데 만들어진 급조된 감사의 기도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주위의 문맥들이 단어들이 조금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하여서 후대에 누군가가 삽입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요나서에 기록된 내용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이 기도는 누가 보아도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앞뒤의 문맥을 보아도, 그리고 지금 처한 이 상황을 보아도 이 기도는 급조된 감사의 기도입니다. 요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이 뭐라고 했었죠?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라는 거였죠. 그에게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비추어 보아서 지금 요나는 자신의 그 상태와 자기의 마음은 돌아보지 않은 채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급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혹은 이 요나는 아마 자기가 정말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진짜 자기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나는 선민이지, 그래서 자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 꼴은 보지 못하고 이런 웃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요나서 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1절에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였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실 때 그 그 요나를 토해냈다 라는 이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작과 끝에 있는 사이에 있는 감사의 기도. 여러분, 이 2장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진실성이 결여된 기도, 즉 우리의 위선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신문에 흥미로운 광고가 실렸습니다. 사람을 구합니다. 키는 180cm 이상이어야 하며 저는 탈락입니다. 체중은 100kg 이상이어야 하고 역시 탈락입니다. 허리둘레는 40인치 이상이어야 역시 탈락입니다. 목소리는 크고 거칠수록 좋습니다. 역시 탈락입니다. 저는 안 맞더라고요. 대우는 숙식 제공에 월 300만 원 이상을 보장합니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여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 장소에는 그 조건에 맞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엄격한 심사 끝에 단 한 사람이 뽑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즉시 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실려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신문에는 대문짝만한 광고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네를 타고 담배를 피우는 곰 등장! 50여 가지 환상적인 묘기대 행진! 땡땡 동물원! 이런 것이죠. 제가 한번 광고처럼 얘기해봤는데 광고 같나요? 죄송합니다. 아닌 것 같네요. 그 광고에는 사납게 생긴 곰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곰이 아니었죠. 그저 곰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곰 흉내를 내기 위해서 연습해온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사람들 앞에서 그저 어설픈 재주를 부리면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네를 타는 묘기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발을 굴러서 열심히 그네를 탈 때마다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죠. 그는 기뻐서 점점 더 세게 발을 굴렀습니다.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에 그 잡았던 그네의 줄을 놓쳐버린 거예요. 공중에 붕 떴다가 땅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정신을 차렸던 이 곰은 질겁하며 깨어났어요. 자기 우리 옆에 있었던 호랑이 우리에 떨어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 한 마리가 입맛을 다시면서 어슬렁어슬렁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른 울타리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철망을 세차게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 살려주십시오. 나는 곰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미 호랑이의 사나운 이빨이 그의 목덜미를 물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더 놀랐던 것은 호랑이 입에서 새어나온 소리였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사실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 사람도 뭐 그런 체격의 조건에 맞게 부름받아서 훈련받았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위선이란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행동이나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서는 얼마든지 위선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위선이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까지 여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있죠. 이제는 2G폰, 3G폰을 만나보기 힘들 정도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보다 이 스마트폰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해진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는 이 SNS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왔고, 이제는 이 SNS로 나를 보여주고 SNS로 상대방을 알아가는 일들이 점점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나와 가까이 있고 몸을 부딪히는 사람들과만 소통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나와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과도 우리가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우리를 위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SNS에 올리는 나의 사진은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올리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마찬가지이죠. 가장 행복한 때, 가장 행복한 그 모습들을 골라서 올리고 그것이 지금의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속으로는 병들었는데 겉으로는 멀쩡하고 괜찮은 모습으로 나를 표현하고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엉망인데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 이 SNS를 통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이 자괴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뭐지? 내가 사는 세상은 왜 이러지? 나의 삶은 도대체 왜 이러지? 나는 뭘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쭈글쭈글하게 살아갈까? 비교하는 것이죠.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위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SNS를 다시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게시를 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삶이 훨씬 더 많은데요. 사진 한 장으로는 절대로 담아낼 수 없는 인생의 고됨과 한숨과 고민과 답답함이 훨씬 더 사실 크고 훨씬 더 내 인생에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덮은 채 나는 지금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사진을 올리면서 스스로 내가 나를 속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위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죠.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러니까 가로등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또 교제로 우리가 내야 할 빛들을 충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빛들을 충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가득가득 내 안에 그 빛을 충전하여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나가야죠. 흩어져야죠.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우뚝 서서 빛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야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가장 중요한 이것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은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부터가 진짜 전쟁이고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길 위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신앙생활도 위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믿는 사람인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믿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내 안에 믿음의 내용을 밖으로 내어 보이려고 하지 않고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흔적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에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일어나서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선은 큰 문제입니다.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척, 이 정도면 경건한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위선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파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대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위선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자, 이 민족적인 정체성,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민이라는 정체성이 요나를 요나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삼켜져 그 뱃속에 들어가 그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곳곳에 즐비하고 있는 멋진 기도였지만 진실성은 결여되어 있는 위선적인 기도였다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요나는 이미 자기에게 속아 자기가 정말 그렇게 괜찮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는요,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연상시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 거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자신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보이고 싶어 하죠. 자신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저렇게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나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그 보이는 형식은 어떻습니까? 꽤 괜찮은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멋진 말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을까요? 그런 형식과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것은 황급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혹시 나의 직분이, 나의 신앙 연수가, 내 실력이, 내 지식이 나의 신앙과 행동을 뒷받침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들 뒤에 숨어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처럼 진실한 회개가 없이 형식으로만 갖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이 대단한 사람인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좋은 단어, 경건한 단어들로 포장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내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을 칭송하고 성공을 향해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기 때문이죠. 낙오자가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자기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오히려 실패가 우리의 약점과 나약함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한다라는 면에서
이 실패가, 이 약함이, 이 약점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 안에서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두 가지로 반응하게 합니다. 첫째,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내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지만 우리를 무너지게 하거나 우울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동시에 발견하기 때문이죠.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행하는 것도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어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주어졌지요. 은혜가 무엇이죠? 줄 의무가 없는 분이, 우리에게 하나도 줄 의무가 없으신 분이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여기까지, 이 은혜로 부름받아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일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경건하고 아름다운 단어들로 포장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들을 알고 그 일들을 그저 기쁨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 것이 된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위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신자란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며 허물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동시에 감히 내가 바랄 수 없었던 이런 내가, 이런 천박하고 이런 추악한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고급진 단어로 포장되는 문장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나의 고백, 나의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진짜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입니다. 포장하지 마시고 가면 쓰지 마시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많이 말하십시오.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에 채워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이야기들, 그 수없이 많은 기쁨과 슬픔과 눈물 흘리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아버지께 나아가서 많이 말하십시오.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한 것, 많이 말한 만큼 들으십시오. 잠잠히 계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만 말씀하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듣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도무지 답답해서, 도무지 이래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내 문장으로 내 이야기를 풀어낼 수가 없어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위선이 아닌 진실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모든 가식과 거짓과 우리의 위선되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 벗어지고 진실하고 순결한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내가 괜찮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잘난 것도 없지만 내가 못난 것도 없구나,
그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식이 아닌 솔직함으로, 위선이 아닌 마음으로, 거짓이 아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 또 하나님 앞에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찬양 하면서 좀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